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런 고백이 그리고 감사의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더 많이 선포되고 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많아지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했다는 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선물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 가장 귀하고 올바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최고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감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에서 유래했는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것은 고백하다라는, 그리고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다예요. 그래서 토다는요, 보편적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사용된 것이 희생제사 제도에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거기에는 바로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때로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본다면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첫 번째는 소제라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물, 곡식, 가루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죠. 이거는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와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 이 가루가 되어지듯이 모든 걸 다 드려지는 그런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 중에 하나죠. 이 소제는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또 한 가지 감사 제사는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화목제 안에는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제고, 두 번째가 서원제고, 세 번째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이게 모두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여기에는 그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희생 제물인데, 이것을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면서 죄에 대한 고백, 이것이 모두 감사라는 단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쁨이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좋다, 매우라는 단어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은혜.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매우 좋은 은혜.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일이 감사였다면, 바로 신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떠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바로 속량 받은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하나님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잖아요. 값을 지불해서 사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받은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으셨을까요? 모으셨을 때는 그들이 살아야 될 성읍, 그들의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받은 자들이 모아지긴 모아졌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사막과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곳에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좋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07편 오늘 본문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속량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받은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속량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속량의 열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속량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은 속량을 받은 자, 값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은 자를 넘어서서 바로 속량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량 받은 자가 아니에요. 속량 받은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속량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량 받은 것을 넘어선 바로 속량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면 당신은 속량의 열매입니다. 그 속량의 열매가 바로 뭐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늘 항상 봐왔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 그 실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 내가 다시 태어난 것, 내가 새롭게 지어진 것은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식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량 받은 자, 이걸 넘어선 속량의 열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모으셔서 거주할 성읍을 주셨는데 그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거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이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 사막, 어떤 곳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는 조금 달라요. 분명히 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다 있는데 사막은 뭐예요? 그냥 모래밭이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곡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런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도 이렇게 양떼들이 사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풀이 있길래 그걸 뜯어먹고 사나.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물도 없고요. 그리고 뭐도 나무도 없어요. 그나마 간혹 보이는 나무들은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틴나무, 가시나무라고 말하죠. 뭐 그런 거나 있지 정말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텐트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 목이 마르죠.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또한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춥습니다. 물도 없죠.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성경을 표현하기를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속량의 열매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성읍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와 같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씀으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오늘 그 나라를 내가 살아야 될 그 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술에 취했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술은 취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술 취한 사람은 많이 봤을 겁니다. 술이 많이 취하면요, 자기 집도 찾지 못합니다. 화장실이 자기 안방인 줄 알고, 그죠? 공중 화장실에 가서 밖에 신발 벗어놓고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어요. 우리 군대에서. 외출 나갔는데 어디 갔는데 없는데 찾아봤더니 화장실이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신발 딱 군화 벗어놓고 화장실에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때로는 어때요?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자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인 것이 이것이 바로 방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야 될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속량의 열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오늘 그 땅에 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그 성읍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방법, 세상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유리방황하는 삶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가야 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도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감각이라고 말하죠. 육신적인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하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서 성읍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 잃은 그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그곳의 문화, 그곳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들을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롭게 지어졌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곳에는 어떤 결과가 오나요? 말씀처럼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피폐하고 곤고합니다. 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나의 위치, 나의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위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한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또 행복하니까 막 조건을 따지고 계세요. 금방 또 육신으로 돌아가서 뭐 돈도 좀 부족하고 또 돌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사업장도 그렇고 금방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나는 별로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요.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조금은 우리가 행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은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바로 시온산이요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이른 곳, 오늘 우리가 속량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른 곳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치고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 내가 이른 곳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른 그 성읍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야. 여러분, 나라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국가가 힘이 없으면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침략당하고 아직도요 독립하지 못하고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일본에게 이렇게 일제 치하에 살아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왜 그렇죠? 맞아요. 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어디로요? 일본의 그 속국의 그 나라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말살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그리고 또 그 일본 문화라고 돼요. 뭐 여자하고 뭐 북어는 뭐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이거 그런 것도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뭐 매를 많이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거 다 어디에서요? 잘못된 문화입니다. 잘못된 언어예요. 국가가 약하면요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국방력으로 따진다면 아마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으로 따지자면 10위권 안에 들더라고 이제요. 굉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진짜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국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자만 돼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지 아나요? 미국의 군대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문제가 되면 미국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시민권자는. 왜 그렇죠? 미국의 국력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보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큰 권력과 권세보다 강력한 이 보호와 능력이 있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한 나라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참. 아버지의 나라에게 속했다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왜 천군 천사는 가만히 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에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가 운영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믿음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낼 때에 바로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기적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다. 최고의 국방력과 최고의 강한 권능과 능력 아래 나는 살고 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셔서 오늘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증상도 내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에, 그리고 나를 도전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나에게는 뒷배경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분이 나의 뒷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살고 계세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나가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이른 곳, 내가 속한 나라, 오늘 나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빨리 바라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공항에서 미국 들어가는데요,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몇 줄로 서 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냥 프리패스더라고요. 쫙 들어가요. 부럽더라고요.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참.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대면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세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런 의식을 갖고 상황을 대하시고,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야. 나는 그분의 진짜 아들이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믿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광야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죠.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걸 한번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지금 멈춰서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자리에 있다면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무러져 있다면 지금 교제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고백하는 곳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의 원리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입술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고백이 지금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금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가 있지 않다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내가 살아야 될 땅,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우리 권면합니다. 자, 우리 같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선하다고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분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삶이 곧 내가 속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07편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오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편 107편에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한 그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오늘 기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아멘 하십시오.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곧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필요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위기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나라, 그것은 아버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성읍을 주셨고 그 성읍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길들을 이미 준비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최고의 의사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내가 행하는 나의 믿음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내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 삶에 기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삶에 기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요, 오늘 그 성읍,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신성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사업, 직장,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내게 준비하시고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약속한 자녀가 태어났고 오늘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약속의 자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지어진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의 자리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오늘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부요함은 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열매 맺는 자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세상의 빛으로 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빛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그 인재의 빛을 이 시간 나타내소서. 신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의 그 뜨거움을, 그 따뜻함을 이 시간 온몸 구석구석에 나타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위로의 능력과 힘과 믿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 시간 믿고 바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